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습하시지요? 네, 어제 메릴랜드에서 오신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뭘 습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습해 죽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쁘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김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과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같이 받은 은혜를 삼아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리,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신 후에 강범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사 주께서 주신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고통을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그러나 곧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신의 침묵, 그리스도의 부재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를 쫓아다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으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을 무거운 짐처럼 지고 가는 우리들, 주님, 이제 저희 교회의 성장이나 세계의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 우리들을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기도할 제목은 많이 있으나 기도를 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 권세가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8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호피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2번 갔을 때는 그냥 방문만 하고 와서 그냥 뭐 했지 이러는데 이번에는 가서 에어컨 4대 뭐 프레온 가스도 넣고 머리도 깎고 뭐 뭔가 몸으로 했더니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 같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날이 굳지도 않고 이렇게 맑은 날인데도 저희 어머니가 야 온몸이 쑤신다 비 오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 2시간 있으면 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비가 왔었는데 제가 여기 온 이후에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요. 팔 부러졌었잖아요. 요 며칠 이게 참 삭신이 쑤신다는 게 뭔 소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더 기억나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낸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7번째 주인데요. 7번째 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난 6주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 하나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 지난 6주에 걸쳐서 계속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가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 확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 누구도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탁드리기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백부장,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7장 읽었어요. 이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친 예수님의 기적 사건.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마태복음 8장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이나 전체적인 줄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디테일이 조금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테일이 틀린가? 마태복음 8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초점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같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언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게 어디에도 기록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순. 그러니까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왔다. 자,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벌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가버나움, 거기는 어떤 데인가? 이 마태복음 11장 20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몇 개를 샘플로 말씀하세요. 샘플로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의 대표적인 샘플,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가버나움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가버나움에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벌였던 기적을 만약에 소돔, 고모라 거기서 벌였다면 그 도시는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저주의 대상인 악한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악한 도시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백부장이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백부장이 총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해요. 5명의 백부장.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갈라지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 그러느냐? 실로 저 사람은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총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들은 다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 그 안에 원문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병을 앓다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성경 읽으면서 뭐가 이상하다. 예.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백부장하고 유대인의 장로는 서로 심부름을 시키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지금 이 유대 이스라엘 땅을 지금 정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군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앙숙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리더들에게 부탁을 해서 가서 예수님 좀 모셔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계인데 부탁을 했는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 리더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주 흔쾌히 가서 예수님께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 리더들은 좋은 관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무엇인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 도와주시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앙숙인 관계의 사람이 와서 앙숙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부탁을 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것은 유대 장로들 또 유대 장로들로 대표되는 유대 공동체의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예요. 자, 두 번째 평가는 무엇인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4절 말씀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그 백부장에 대한 평가였다면,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6절은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 좀 모셔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자기 친구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전해요. 뭐라고 전하는가?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드릴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만큼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스로를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9절 읽어주세요.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시작. 아멘. 자, 이것은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자, 예수님이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내가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녀 봤는데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적대 관계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주 좋게 평가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도 내가 이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다만 부탁드리기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놀라게 하셔야 돼요.
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놀라는 게 아니라 참 믿음 좋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 다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믿음의 복이 최고예요, 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백부장이 도대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이 뭔가, 그것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3절,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대해서 듣고 있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요,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고단하고 좀 힘들어도요, 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조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가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큰 집에 딱 갔더니 저 구석 한 구석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콩나물? 네, 콩나물 시루가 있어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아주 초록색으로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콩나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요.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거기 고여 있던가요? 아니죠. 다 쫙 빠집니다. 다 쫙 빠지는데 다음 날 가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정해도 여러분 속에서 쫙쫙 빠져나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의 속에 딱 걸리는 순간 그것이 나를 쫙쫙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듣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흘깃흘깃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탐은커녕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발각됐어요. 그래서 숨어든 집이 누구냐?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뭐였는가? 내가 이미 당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당신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되었는지, 당신들을 대적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 똑같이 듣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정보를 듣기는 하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음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의 그 삶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입니다. 유대 땅에 있기는 하지만 진리의 영적인 허기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는 그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목마른 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목마른 대로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30대 때, 40대 때 건강하실 때 그때 뭘 먹는지,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나 있으셨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50줄에 들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저 뱃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들이 크니까 이제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제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까?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서 이 운동도 찾아보고 저 운동도 찾아보고, 요즘은 홈트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 그래서 홈트. 유튜브에 홈트 하면 의자에서 다리 뭐 폈다 굽혔다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저희 정화가 킥복싱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따라갔다 보니까 줄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몸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줄넘기 하면 좀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줄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뒷마당에서 혼자서 30분씩 계속 줄넘기를 합니다. 예. 지금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안 하다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이런 거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목마른 대로 사람은 그것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2007년도에 유학을 와서 이제 선배들이랑 뭐 이렇게 먼저 와 계신 목사님들이 차부터 사야 된대. 차부터. 이 차는 사람으로 치면 신발이기 때문에 차부터 빨리 사야 그래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가지고 후배 목사님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저를 태워가지고 여기 딜러십에도 가봤다 저기 딜러십에도 가봤다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차가 한두 푼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브랜드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했다가 딴 데 한번 가보자. 저걸 사야 되나 했다가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차를 못 샀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쫙 오는데 뭐만 보여요? 그렇죠. 차만 보여요. 차만. 제가 차만 보면서 야 세상에 차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딱 맞는 차는 없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목마른 대로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악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 혼자만 들었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저주의 상징적인 도시로 남는 거기에 일원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땅에서도 유독 이 백부장만은 영적인 허기짐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꾸준히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면 노예예요. 노예.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 노예가 아파서 어떻게 됐는가? 그가 애달파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물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애달플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가지게 된 그 고귀한 가치가 뭐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알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엊그제 이제 호피 그 갔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머리 자르러 이렇게 오시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 손톱, 이 뭐죠? 네일 아트, 이거 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이런 패키지가 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한 20분만 연습해 보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머리를 깎으러 이렇게 오시는데 저한테 하이 그러면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눈이 반쯤 풀렸어요. 눈이 반쯤 풀리고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살짝 비틀비틀해요. 그런데 우리 그 박성 교사님께서 그분한테 가더니 그분을 아주 꽉 끼안아주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이 머리 깎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니까 누구야? 교인이야?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이긴 한데 잊을만 하면 교회 나오는 교인이래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잊을만 하면 교회 나오는 교인이래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마약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감옥을 그냥 쉴 새 없이 들락달락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 몇 달간은, 몇 년도 아니에요. 최근 몇 달간은 그분이 잘 집에 있으면서 뭐 약을 하고 술을 하고 하더라도 집에 사고 치지 않고 있으면서 교회를 그래도 빠지지 않고 띄엄띄엄이지만 교회를 나오신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라도 오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아주 꽉 껴안아 준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이긴 하지만
나보다 훨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모임의 중심인 회당을 짓는다? 이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명분만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명분만 붙잡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을 물질과 그리고 시간을 들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명분이 확고하다면 나의 것을 잘라 드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그런 신앙, 균형 있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나도예요. 나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이 나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도를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 이 말은 뭐냐? 나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는가? 예수님을 통치자로 본 거예요. 통치자.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이것을 알았다.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은 뭐냐? 그분은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대 조직을 보면 백부장 여러 명이 누구 밑에 있는가? 천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장 위에는 누가 있는가? 또 군대의 사령관쯤 되는 장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의 정점에는 누가 있는가? 로마의 황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도 무슨 말인가? 나도 그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나도 이 질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갖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이것이 나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표현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죽음의 잔은 예수님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마시기 너무 힘든 그런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는 그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대상인, 온전히 순종할 대상인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아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백부장처럼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만한 믿음을 온 미국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믿음을 온 미국 땅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되었음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복된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524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미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 영적인 허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그 허기가 회복되어서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아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아가 간증하는 복된 증인들로 다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